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자기가 타던 차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공짜로 뭐 주면 받아야죠? 네, 당연히 가서 받아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차인데, 그죠? 딱 가보니까 뭐 좋은 차는 아니에요. 티코. 작은 차, 티코입니다. 그런데 공짜인 줄 알고 친구 얘기 듣고 공짜인 줄 알고 갔는데 완전히 공짜는 아니에요.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그분이 보험을 하시는데 보험을 드린 게 바로 조건이었습니다. 보험 들고 가져가라. 근데 제가 그 차를 딱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완전히 허락을 득하지 않고 제 이름으로 보험을 두면은 비싸지죠.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차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걱정하시죠. 아이, 공짜로 받아온 차가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날까. 또 뭐 이제 갓 대학생인데 위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 내일 다시 돌려주고 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갖고 싶으니까, 타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부모님은 설득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제 방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차는 너무 타고 싶고 부모님은 너무 완강하시고. 그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요.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완강한 마음을 녹여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혹시 부모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용히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살피니까 정말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바뀌셨어요. 전날 그렇게 완강하시던 분이 저한테 야, 그냥 타고 싶으면 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지른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철없는 나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지른 나에게도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철없는 이렇게 내가 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그런 사건 때문에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위로를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갈이죠.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레의 여종이었고요. 사레가 자신이 잉태를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사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아브라함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어쨌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을 해요. 근데 그때 하갈이 갑자기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안 좋게 돌았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네. 그동안 나를 업신여기던 여주인 사레 어디 당해봐라. 이제는 자기도 첩이 됐다 이거죠. 아기를 가졌다 이거죠. 배도 불러오죠. 그래서 사레를 업신여깁니다. 사레를 막대해요. 여종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사레도 눈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막 책임을 돌리고 아브라함 탓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뜻에 좋은 대로 하시오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첩의 신분에서 다시 종으로 강등당하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가 광야 곁 샘물 보니까 원래 자기 집인 애굽으로 좀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 밑에 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그 광야길이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광야 곁 샘물 곁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요,
그때 긍휼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타납니다. 하갈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어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어찌할 바 모르고 뛰쳐나오긴 했는데 임신한 몸으로 오갈 데 없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세요. 그녀를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갈이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되고요, 태도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변화하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요. 기도하며 응답이 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람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 어떤 청년 간증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10대 때 그렇게 말썽을 부렸어요. 부모님 속을 아주 새카맣게 태우던 청년입니다.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10대 때 공부는 안 하고 그렇게 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어요. 하루는 보다 못한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뭐 타일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뺨을 한 대 때렸대요. 남자 청년인데 키도 큰 남녀 청년인데 뺨을 한 대 때리는데 그 뺨을 맞는 순간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터닝 포인트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파서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라 너무 안 아파서 우리 어머니가 늙으셨구나. 손에 이렇게 힘이 없으시다니.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래요. 뭐 때리는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힘세고 팔뚝 강하시던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맡겨진 일도 잘하고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게 또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뺨 한 대가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오늘 하갈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의 샘 곁에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보세요. 갈급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죠.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물기르러 물동이 갖고 왔는데 그것도 다 잊고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라는 사인인 거 다 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신 곳이 바로 그 샘곁인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셔서 하갈한테 물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묻는 거죠. 이 질문이 하갈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실직고합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이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다 말해요. 오늘 말씀 7절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이실직고하죠. 사레를 여주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첩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여종이다,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망자 신분인 하갈은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네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냥 덮어놓고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십니다. 그 치료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엉뚱한 쪽으로 우물가의 여인이 막 대화를 트니까 예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직언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 뜨끔한 거죠. 마주하기 싫은 그 현실을 맞닥뜨려 버립니다. 사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합 6명의 남자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항상 회복에 초점이 가 있어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도려내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냥 괜찮을 거야, 우쭈쭈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너 여주인 사례를 섬기는 종 아니냐? 근데 여기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사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여종인데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인 양 진짜 아내인 사례를 없인 여겼으니 그 고통을 자기가 온전히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담긴 말씀에 스스로 그녀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주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죠. 근거 없는 자신감, 막연한 기대의 심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해결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과 좌절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도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을 피해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그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세상에 변하는 게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750대 1로 싸워서 이겼지만 그대로입니다. 라는 그 절망감 속에 그가 완전히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죠? 떡도 주시고요. 또 물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재워주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공급했던 그런 떡이나 물이나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그것이 위로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진짜 위로의 목적은 네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죠. 거기까지 가라.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료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은 목적은요, 신의 산까지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이르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요.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회복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요,
그냥 덮어놓고 어깨에 토닥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네가 이 순간 살아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한나도 그렇죠. 한나가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격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디로 초청하시죠? 남편을 통해서 듣는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남편이 음식물을 많이 줘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남자들이 그렇게 몰라요.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 슬퍼하고 그만 눈물을 흘리고 네 통안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치료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한나가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누구죠?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안 해, 그죠? 사무엘. 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죠? 네. 다 듣는다니까요. 네. 다 들어요. 사무엘이죠. 그리고 사무엘을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끝날게요? 안 끝났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께 그렇게 바친 사무엘을 꾸어주었다라고 표현해요. 꾸어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죠. 예. 아들 셋을 더 낳고요, 딸 둘을 낳습니다. 5남매, 예, 5남매를 낳아요. 하나님은요, 항상 시리에 젖어 있고 힘들어하고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실 때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고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아야 돼요.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요, 완전한 회복이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기쁨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같이 또 이따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거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한 내 심령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 현실을 직시하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이 물음에 자신이 사례의 종인데 지금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하갈의 대답은 사실 그가 다음 행동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그 대답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온전한 하나님이 암시하신 해결책은, 하갈이 붙들어야 될 해결책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서 우상 가득한 애굽으로 간다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잘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축복의 땅을, 축복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교회가 축복의 장소죠. 우리가 이 교회를 두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머무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내게 맡겨진 일, 하갈이 돌아가서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의 직임이 맡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직임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가는 거. 이겁니다. 요거 외에 나머지 일들은 다 성도님들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숨 걸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제가 누리는 축복의 자리죠.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목사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축복의 자리죠.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위로의 해결책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이고 축복의 자리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허락하신 현실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혼 섬기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림을 깨닫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 주신 명령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세요.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말하십니다. 관계의 회복. 사례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라.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라.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갈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어질 새로운 복이죠. 그것을 약속하세요.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서 나오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는 그가 받을 축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고통을 다 들으세요. 내 신음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시고 또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특별히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갈은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와 화해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이후로 그녀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쫙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갈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라는 것이죠.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있는데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온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회복의 장이 아브라함의 집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의 장이 바로 신약 시대에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관계가 어그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 교회에 있으면 교회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이랑 착신 전환이 돼 있어서 간혹 전화가 와요. 거기 코로나 시국인데 예배 드리나요? 뭐 이런 문의도 있고요. 예배 몇 시입니까? 이런 문의도 있고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여성분이신데 전화를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안내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제가 친절히 안내하고 또 주일날 11시 예배 바로 오셔도 되고 그 전에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오셔서 또 구경도 하고 안내도 받고 그렇게 부담 없이 또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숨어 있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믿어볼 수 있는 곳, 그 관계 회복의 장, 거기가 바로 교회죠. 교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번 주에 오나 했는데 토요일 날 전화해 보니까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서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따가 또 기도할 거예요. 코로나 1200명, 오늘 1300명, 1400명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잠재워 주셔야 되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영혼 구원의 장,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우리 교회에 붙은 지역의 이름처럼 강동 지역에서 이 고덕지구에서 우리 강동정육교회가 그 영혼 회복의 장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또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하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요 감격했어요. 나 같은 미천한 종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니. 감동하면은요 사람이 감동하면은요 감격하면은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사실의 나열은 무미건조해요. 항상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동의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니까 그 도망치던 하갈이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이름을 또 붙여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서 그 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갈은 감동을 해요. 감격을 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다니. 그리고 그곳에 감격스럽게 이름을 짓고. 감격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감동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동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요 내 마음의 감화 감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솟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붙잡으러 가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감동의 감동이었죠. 감격의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사도행전 9장의 그 회심 이야기를 간증처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그 근원으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귀한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순종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바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하갈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줘요. 그것을 보면 하갈이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하갈의 축복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아브라함의 집, 그것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순종해서 갔죠. 하나님 위로하심에 대한 성도의 바른 반응은 여러분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바른 반응은, 태도는 순종이에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항상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요, 삶을 잘 되게 하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예요. 순종하면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하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면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됩니다. 순종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갈도 돌아갔죠. 광야보다 아브라함의 집이 축복의 장소고 평안의 장소죠. 자식 낳고 잘 낳고 평안 중에 기를 수 있었죠. 자존심 세우고 광야에 있으면 고생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평안의 마중물입니다. 순종하면 그 삶이 평안으로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초반 지낼 때 저보다 결혼을 10년, 20년 먼저 하신 그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들었어요. 뭐 좀 갈등될 만한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는 게 이기는 거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시에 혈기왕성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가정의 평화? 그래서 져준다는 거예요. 왜 져주지? 이겨야지.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의 말이 참 맞아요. 왜냐하면 평화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설거지하면요, 집안이 평화로워요. 설거지하면. 차라리 그걸 하고 평화롭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갑자기 집을 들어갔는데 막 구조가 막 바뀌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막 그러면은 평화가 깨지죠. 평화의 가치는요, 너무너무 귀한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삶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순종은 평화의 마중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도전하십니까? 순종하세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하갈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축복의 자리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큰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삶의 평화와 질서가 찾아오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